인생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 텐데 인생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서문 같이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며 가다가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조종사는 자신의 비행 지식을 총동원하였지만 점점 더 방향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비행학교 훈련 교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계기판을 보아라. 계기판을 믿고 따라가라. 자신이 느끼던 것과 계기판의 기록은 판이했습니다. 이 조종사는 계기판을 보면서 방향과 고도를 잡고 침착하게 조종을 해서 곧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 악천후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지식을 의존하거나 감각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계기판으로 삼아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방향으로 길을 잡아 나가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 거기 밑에 줄에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계기판으로 삼아 말씀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 읽어보죠.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라고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하여 여러 말을 했지만 성경만큼 분명하게 인생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자, 1번 인생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정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자, 성경 말씀은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인생이 풀과 같아요. 풀. 뭐와 같다고요? 풀. 여기 노란 줄로 바뀌어진 거는 줄 쳐놓으시면 나중에 다른 사람을 설명하고 가르칠 때 이게 중요한 대목이니까. 그래서 인생이 뭐라고요? 풀이래요. 다른 말로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풀이에요. 풀. 풀이고 그리고 사람이 받는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이나 풀의 꽃이나 그게 그거예요. 풀하고 풀의 꽃이 큰 차이 납니까? 잘 모르세요? 풀의 꽃을 너무 보물같이 여깁니까? 지나가다 풀이나 풀의 꽃이나 똑같이 밟고 지나가지. 그게 그거지. 무슨 그래서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이 별거 같지만 별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죽음 앞에 가서 보면 다 깨달아요. 다 그게 별 볼 일 없는 거고 의미 없는 거예요. 인생이 뭐라고요? 성경은 나그네 길이 아니라고 풀이라고 말합니다. 풀. 인생은 풀이다. 인생의 영광은 그것은 풀의 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 속담에도 화무 11홍 무슨 말이에요? 열흘 가는 꽃 없다. 권불 10년 10년 가는 권세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래 피는 꽃도 없고 오래 가는 권력도 없다.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보면은 다 별것 아니다. 저한테 어떤 사람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미국 영화배우 옛날에 기가 막히게 생겼던 사람들 옛날과 지금 사진 쫙 보내왔거든요. 진짜 별거 없어요. 늙으면 다 똑같아.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별 차이 없고 이제 옛날에 하여튼 한창 잘 나가던 옛날에 기가 막힌 영화 배우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와 지금 사진을 비교해 가지고 누가 그걸 다 찍어 가지고 쫙 보냈는데 보니까 그거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생각하시고 나이 세월 지나가면 별거 없어요. 자, 우리 2번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 시작.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육체가 결국 풀과 같다. 풀과 같은데 풀은 마른다. 그리고 모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꽃은 다 떨어진다. 인생이 그렇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호세아서 13장 3절 말씀 인생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자, 인생이 뭐와 같으냐? 아침 구름 금방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쉬 사라지는 이슬
금방 없어지는 것이고요.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금방 날아가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잠깐 2, 3초 있다가 없어지는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살아보면은 길지 않아요. 인생은 짧게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나이가 50, 60 넘어가신 분들은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공감을 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인생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좌우의 분에게 굉장히 짧은 겁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아침 구름, 아침 이슬, 축정이, 연기, 그런 게 인생이라고 짧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죠. 시작. 티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시편 90편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흙으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육체가 결국 흙에로 들어가서 땅에 묻히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사는 것은 허무한 삶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허무하다는 말은 허도 빈 거고 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허자에 없는 게 뭐야? 비고 빈 게 허무하다는 말은 진짜 꽝이라 이 말이야. 다 비었다 그 말. 인생이 빈 건데. 자, 1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인간의 삶은 허무한 삶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허무한 거냐? 허무한 것은 다 같이 죽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뭐 별거 다 하고 살아봐도 결국에는 뭐예요? 죽으니까. 인생은 죽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죽으니까. 자, 시편 89편 다 같이 읽죠.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사람은 허무하다. 왜 허무하냐면은 죽는데 인생이 짧아요. 죽는데 짧게 사니까 정말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이번에 허무한 인생. 왜냐하면은 짧기 때문이다. 얼만큼 짧으냐? 야고보서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이 뭐와 같으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안개. 다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안개를 아십니까? 안개를 모르세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또 인생이 허무하냐? 허무한 것은 죽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 다 같이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짐승들, 개들이 죽지요. 그러니까 개들의 삶도 죽으니까 허무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다 죽는다 그 말.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똑같이 다 죽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또 허무하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생하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고생하다 죽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욥기 5장 7절 시작.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왜? 누구나 다 고생해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부잣집 아들은 고생 안 할 것 같지요? 고생합니다. 아버지가 대학 교수면은 고생 안 할 것 같지요? 고생합니다. 목사 아들 딸은 고생 안 할 것 같지요? 고생합니다. 왜 고생해요? 목사 아들은 교회에서 같이 싸움을 해도 딴 어른들이 그래요. 너는 목사 아들이 왜 그러냐? 목사 아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권력 있는 사람의 애들은 다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아버지가 국무총리 안 나가면 아들은 청문회에 이름이 올라갈 일이 없어요. 높은 사람 애들은 여러 가지 피곤해. 진짜 피곤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좋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집도 이게 쉽지 않아요. 인생은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다 고생한다. 불꽃은 다 위로 올라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불꽃 봤습니까?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불꽃 봤습니까?
불을 켰더니 밑에가 뜨거워지고 위에는 차가워지고 그런 불은 다 위로 올라가지. 불은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듯이 인생은 자동으로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화되는 거예요. 다 죽지, 짧게 살지, 고생 직사하게 하지.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화되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렇게 다 고생한다. 솔로몬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주 엄청난 권력 가진 왕이고, 그리고 명예를 누려가지고 멀리에서 솔로몬의 얼굴을 보려고 다른 나라 왕들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놀았고, 이 사람은 하여튼 부인이 1000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쾌락을 누린 사람이고,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이 4만 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4만 마리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하여튼 뭐 돈을 엄청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깨달았느냐? 전도서 1장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걸 다 한 사람이 인생 말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다. 한국말로 다 꽝이라 그 말이에요. 다 해봤는데,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 길을 따라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3분의 1번 시작. 인간이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네, 인간이 고생하도록 창조되어진 게 원래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다 같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어요. 다시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은 아름다운 동산에 아름다운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다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된 거죠. 에레미야가 우리 33장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에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우리의 고생과 근심은 원래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본심은 고생과 근심이 아닌데, 인생을 살 때는 고생과 근심하며 살게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2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33편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다시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모든 인생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요일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모습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아멘. 아멘. 다 지켜보고 계세요. 3번 다시 시작.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고 살펴보시느냐?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따라오는가?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우리 같이 읽어보죠. 53편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살펴보시는데 뭘 살펴보시느냐? 뭘? 모든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찾는가? 지각이라는 말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생에게 고생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찾고 계시는데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 4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도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역대하 6장 30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라는 말은 다 같이 용서가 사유예요. 옛날 문자예요. 용서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복을 부어 주시는 것. 아멘.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신다. 용서도 하시고 행위대로 갚기도 하시고. 주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린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우린 그래서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면 용서하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5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생을 의지하지 않느냐 하면 안 되느냐. 시편 146편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사람이 귀인이라고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은 다 같이 도울 힘이 없다. 도울 힘이 없다.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자기도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도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나도 갈 길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나도 헤매고 앉아 있는데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을 의지하지 말아라. 높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귀족이라고 그래서 높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3장 6절 우리 6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인생들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자, 먼저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 말이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인정하는 거. 예배가 인정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도하신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다 같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거는 왠지 하기 싫고 이건 왠지 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남은 생에는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면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느냐? 1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은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미워하며 삽니다.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사니까 지옥 가운데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 사랑은 뭐냐면 다 같이 교제하는 것, 교제하는 것. 사랑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건데 믿는 사람끼리 교제하는 건 뭐냐면은요,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이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끼리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끼리는요,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 자끼리 사랑하는 것은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이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갖다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최고의 사랑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끼리는 다시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가지고 상대방의 신앙이 발전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신앙이 더 향상될 수 있다면은 그거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사랑이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사랑은 뭐냐? 그거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사랑이라 그 말.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섬기셨어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는 자끼리 사랑을 나누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사랑을 나누고, 할렐루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고 살면 죽는 순간에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일생을 마귀에게 속았구나, 원통하다, 원통해, 다시 살면 좋겠는데. 근데 인생은요 일생이에요. 일생이 뭐예요? 한 번만 산다 그 말이에요. 연습이 없고 인생은 일생이에요. 일생. 이생이 없어요. 일생이에요. 일생. 한 번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는 순간에 많은 사람이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땅을 치고 후회한들 끝났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다 같이 세 계명을 준다. 사랑해라. 우리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교회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함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누렸는데 사랑하지 않고 살았더니 헛거다, 말짱 헛거다. 사랑 없이 별거 다 가져봤는데 그게 다 헛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마음이 만족되고 얼마나 기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지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 이름을 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자, 2번 우리 베드로전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면 죄가 안 보여요. 아멘을 이렇게 안 하네. 네. 사랑하면 죄가 안 보여. 사랑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자식이 살인을 했어도 엄마는 판사 앞에 가서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살인자라 그래도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닙니다. 증거를 들이대면은 그러면 얘가 안 그랬고 이 친구가 꼬셔가지고 이 나쁜 놈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엄마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애가 이쁜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애기를 사랑하면은요, 사랑하지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1살 때쯤 되면 걷잖아요. 이렇게 걷다가 넘어지고 잘 못 걷지요. 그런다고 엄마가 화가 나도 일로 와 이 자식아, 그것도 못 걸어. 이 자식이 그냥 때리고 그런 엄마 없다 그 말이에요. 넘어지는 것도 이쁘고 그냥 너무 이쁘고. 우리 사위가 하여튼 하루는 우리 이제 큰 애를 놓고서 애가 되게 이렇게 우리 이제 첫째 손주가 얘가 이렇게 애니까 똥이지 그지? 똥을 조금 쌌나 봐. 그런데 이제 얘가 그날 밤에 똥을 많이 쌌나 봐. 그러니까 얘가 우리 사위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아버님 애가 똥을 많이 쌌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 똥 싼 것도 예쁜 거예요. 아멘 하셔야지.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키웠거든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똥 싸면 발차고 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해서 그래. 부모는 애가 이빨 나오면 이빨 1개, 2개, 3개 막 쉬거든. 자식은 부모 이빨이 몇 개인지 몰라요. 어금니빨이 있나 없나 어떻게 알아? 다 썩었나 뺐나 틀린가 몰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이빨 몇 개, 아버지 이빨 2개 났어요, 3개 났어요, 4개 났어요, 5개예요. 다 센다 그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 이빨을 누가 알아? 여러분 부모님 이빨 아십니까? 몇 개 있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우리가 사랑했는데 자식은 그렇게 사랑 안 하잖아요. 사랑하면은 죄도 덮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죄를 보시지 않고 다 끌어안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살면 너무 좋아져. 얼굴도 이뻐지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해야 돼. 사랑.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2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현재의 형편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삽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다 감사해. 모든 일. 그러니까 좋은 것도 감사하고 일상적인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도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어려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은요 절대로 마귀가 공격 못합니다. 감사하면은 천국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다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잘 안 해.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지는.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할 조건을 안 보고 딴 거 보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그래서 감사한 걸 봐야 돼. 감사. 감사가 떠나면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감사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고 감사하려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의 이름으로 인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수요일 저녁에 말씀 배우겠다고 나와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것도 감사하고 일상적인 것도 감사하고 안 좋은 것도 감사하려니까. 하여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 할렐루야. 다시 범사에 감사. 자, 3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쁜 거예요. 우리 기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좋은 거고 죽어도 좋은 거고 할렐루야. 천국서 영원히 사니까. 자,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어떠해도 예수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다 같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4번 다 같이 시작.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행복해집니다. 인생은 억지로 안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평안해지고 매일 자유합니다. 욕심 때문에 감사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뭐라고요? 한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고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그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경제학의 출발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월세만 살아도 감사하고 전세만 살아도 나중에 감사하고 그러면 내 집이 있어야죠. 감사하다가도 시간 지나면은 평수를 좀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되고 맨 처음에는 15평도 감사한데 그 다음에는 너무 작아 15평은 몇 평은 돼야 돼요?
자기 숫자 따라 다 달라요.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22병 감사한데 좀 시간 지나면은 33병 살아야 돼. 33병 살면 뭐래? 44병 살아야 돼. 그 다음엔 뭐예요? 55병 살아야 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래도 뭐 조그만 빌딩 하나 있어야지. 빌딩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2개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2개 있으면 3개 있어야지. 그 다음에는 4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더 큰 빌딩 보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어. 그거 그럼 그걸 가지면 만족하냐? 그때는 만족하는데 또 6개월 지나가면 또 더 큰 게 보인다 그 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욕망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 1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다. 계속 죄를 짓다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욕심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야고보 4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 낸다고 얻는 것 아니다. 시기한다고 얻는 것 아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참고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태어난 것과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과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사람은 왜 고난이 많은지 하는 등의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사랑하지 못한 것, 베풀지 못한 것,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행을 더 못해서,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좋은 집, 좋은 차를 갖지 못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권력을 잡지 못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더 많이 놀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내 생각과 지식을 따라 살면 결국 인생은 허무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은 죽을 때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만일 먼저 가면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내가 왜 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미워 꼴보기 싫어 하는 게 근데 가면은요 못해준 게 너무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내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 사랑하지 못한 것, 베풀지 못한 것,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것, 이런 거를 후회하지 다른 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 되면 다 그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많이 가봤습니다. 죽는 현장을 많이 봤고요. 죽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후회할 때 내가 더 좋은 차를 못 탔기 때문에, 여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더 맛있는 걸 많이 못 먹어봤기 때문에 이런 거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명품 옷을 못 입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살걸, 내가 감사하고 살걸, 내가 기뻐하고 살걸. 마지막엔 다 그거예요.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 성경은 간단하게 세 계명 한 가지다. 사랑하고 살아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다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삶을 산다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질문 같이 봅니다. 1번 시작. 자신의 인생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은 풀과 같고 아침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고 쭉정이와 같고 연기와 같고 안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2번 시작. 사람의 인생이 왜 허무합니까? 허무한 것은 죄 때문에, 짧은 인생이 다 죽기 때문에, 고생만 하기 때문에 허무하다. 아까 다 공부한 내용이고. 3번 시작.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생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 마음을 아시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4번 시작.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같이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욕심을 버리고,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살면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 꼭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 6과.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과. 자, 인생의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없습니까? 인생에 알게 모르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 다 문제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같이 공부하기 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생 최고의 과제는 후회 없이 보람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람 있고 즐겁게 살아야 그 삶이 행복하고 의미가 있으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큰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장래가 보장되며 하나님의 일을 한 만큼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인생은 다 같이 보람 있게 살아야 한다. 보람 있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남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 그거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 만큼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과는 관계없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복되게 천국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다 같이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고 다시 사명 감당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소망이 가득한 신앙,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생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런 중에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더 힘들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인생의 문제는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아버지께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받고 사명 감당하고 영광 돌리고 평안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생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1번에 1번 시작.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안 되는 게 많지요. 마태복음 5장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머리 한 가락도 내 마음대로 까맣게 하고 희게 하고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머리인데 까만 거 하얗게 못하고 하얀 거 까맣게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2번 시작. 사람이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마태복음 6장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 작은 사람이 키 작다고 염려한다고 한 자 커지는 거 아니다. 자, 3번 시작.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것 같은 존재입니다. 예, 시편에 있는 말씀 읽어보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사람이 헛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자, 4번.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사업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떠나서 니네들이 별짓 다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끝에는 다 허무한 것이고 가치 없는 일이고 보람이 없는 일이고, 우리가 애를 낳아도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애를 키워도 예수님 안에서, 사업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 직장 생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뭘 해도 예수님 안에서 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바뀌는 거지 하나님 없이 별짓 다 해봐야 아무 가치 없는 일이고 죽을 때 보면 다 허무하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자 2번 시작.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인생 문제 해결하는 방법 2번에 1번 시작.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일단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것은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회개. 회개는 뭐냐면은요. 회개는 회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는 어떤 사람은 회만 해. 회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거 회야 회. 개는 뭐예요? 고치는. 근데 왜 그랬지? 다음에 고쳐야 회개지. 어떤 사람은 맨날 회만 해. 회. 개를 안 해. 왜 그러니까 자기 회를 너무 좋아한대. 회를 좋아해도 회만 하면 안 되고 개를 해야 돼. 개. 옆에 있는 분에게 개를 해야 됩니다. 또 졸던 사람은 뭐 보신탕 먹으라는 얘기인가? 우리 뉘우쳤으면 돌이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인생을 이제는 죄를 지은 것,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 이것들을 다 뉘우치고 다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삶.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말은 종업원으로 일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해야죠. 너는 이거 해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종업원이죠. 종업원이 싫어요. 내가 내 맘대로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만 일해야지요. 주인이 이거 좀 하세요. 그러면 난 싫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지. 거기서는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 각 사람이 다 같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 모든 죄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그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그게 같은 말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문제와 염려를 다 같이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는 질병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부부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말은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다시 기도하라. 기도해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면 돌봐주신다. 제가요 한번 아프리카에서 기도할 때 제목을 다 적어놓고 다 기도했어요. 적어놓고 하여튼 몇 페이지 적어놓고 다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 기도 수첩을 잊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나중에 이사 갈 때 보니까 이게 그 책꽂이 저 밑에가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년 만에 그렇게 꺼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 응답 받았어. 보니까 이게 응답 다 지우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제목을 적어놓고 응답 받으면 지우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걸 계속 기도하다가 어디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몇 년 만에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어떤 응답은 그냥 즉각적으로 오는 게 있는데 어떤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왜?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기도해 보세요. 지금 뭐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족 구원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는 같이 읽죠. 시작.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말씀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제 애가 귀신 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네 아들 고쳐줄 걸 너는 믿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까놓고 말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그냥 그러자. 근데요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요 날 좀 도와주세요. 믿음이 안 생기면 그걸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솔직히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 더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잘 믿음이 안 생기고 흔들리니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믿음 더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까지도 구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시작. 맡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 맡긴다는 말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에레미야서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다 같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 도움을 얻습니다. 시편 28편 같이 읽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같이 도움을 얻었도다.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도움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내가 노래로 인생이 노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윗이 어려웠을 때 고백하고 이런 복을 받은 그러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5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염려 대신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염려보다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방법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한나의 인생 문제. 자, 사무엘상 1장 11절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한나는 애가 없었어요. 근데 한나 남편이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남편이 이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나가서 딴 데 가서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한나 남편이 딴 데 가서 애를 낳았는데 이 여자가 아들 낳았는데 이 여자가 못된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일부 다처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규율이 엄해요. 첫 번째 부인이 뭐 둘째 부인을 종 다루듯이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규칙이 있는데 많은 부족이 일부 다처제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제 이 한나의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아들을 낳았어도 자기 위치가 있는데 뭐 얼마나 막 뭐 권세를 부리고 세를 부리는지 막 이 한나가 너무 서럽고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드는데 나한테도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내 아들 주시면 내가 정말 내 좋은 아들로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내가 그를 정말 잘 키워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다는 말은 면도칼을 내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엄마가 서럽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기도했더니 너무나 좋은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받는 모습이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맡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느냐, 맡긴 모습이 1장 10절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사무엘상 1장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그래서 다시 기도하여 응답받고 귀한 아들 낳고 사무엘은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렇게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에 사무엘과 같이 쓰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놀랍게 쓰임 받은 그렇게 종이 되었죠. 2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는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맡겼습니까?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사야 38장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사람이 병들면 마음이 약해져요. 병들었으니까 나 죽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죽는데 너 그리고 살지 못한대. 그러니까 병들어서 마음이 약해졌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넌 죽어. 유언해. 짐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꼼짝없이 죽는 거죠. 병들어서 지금 가뜩이나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졌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 죽고 못 산다니까 정리해래. 너 유언하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가 자 이사야 38장 2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그래서 자기 몸이 병들었어요. 선지자가 와서 너 죽어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통곡하며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다 같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그래서 지금부터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스루 왕이 쳐들어왔는데 아스루 왕에게서 이 성을 보호해 주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너를 그렇게 건져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놀랍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96년도에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정말 갑자기 제가 이렇게 팍 어지러워졌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아프리카는 음식이 굉장히 싸요. 양 한 마리가 큰 어미가 20불이에요. 2만 원. 염소 큰 거 한 마리가 2만 원이고요. 소가 보통 150불이니까 15만 원. 소 한 마리가. 이제 우리 뭐 신학교에서 소 큰 거 잡아도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냥 소 한 마리 잡아라. 잡아가지고 잔치도 하고 또 양 5마리 잡아라. 양 잡고 잔치도 하고 뭐 굉장히 싸요. 음식값이 많이 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못 먹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제 그래서 좀 잘 먹이니까 뭐 고생하는 사람들 그냥 신학교 왔는데 좀 잘 먹였거든요. 잘 먹이니까 이 신학생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려고 안 그러고 자꾸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나를 찾아오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내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먹던 수준으로 똑같이 먹여라. 그래서 똑같이 먹였어요.
그렇게 맨날의 수준은 이날까 옥수수 먹고 가끔 콩 좀 먹고 뭐 그냥 옥수수 먹는 거예요. 그게 잘 못 먹고 그러는데 네, 이제 그렇게 먹이니까 나는 그렇게 먹고는 못 사니까 집사람이 도시락을 따로 싸왔어요 이렇게. 근데 내 사무실에서 나는 따로 먹다 보니까 자꾸 나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먹이고 나는 따로 잘 먹으니까 내가 집사람 보고 도시락 싸오지 말아라. 나 이제 먹자고 똑같이 먹겠다. 그래서 그들과 옥수수를 똑같이 먹었어요. 몇 년을 먹다 보니까 제가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영양실조인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일어서는데 갑자기 삥 돌아요. 그냥 삥 돌고 그래가지고 그냥 쓰러졌어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냥 너무 어지러워요. 계속 막 바닥이 움직이고 천장이 막 돌고 너무 어지럽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지러워가지고 어떻게 뭐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밥을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미식거리고 뭐가 올라오는 것 같고 밥을 못 먹겠고 어지럽고 막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꿈에 장인어른이 나타나셨어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하늘 날아가셨는데 너무 좋은 낙원에 계시는 낙원을 봤어요. 제가 꿈에 너무 좋아요. 꽃밭에 앉아 계시는데 음악이 보여요. 음악이 막 있고 뭐 꽃이 있고 냄새가 너무 좋고 막 그런데 앉아 계시는데 얼굴도 너무 좋으시고 풍채가 좋으시고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 보여서 아버님 거기 어떻게 가는 거죠? 여쭤봤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애들이 떠들어가지고 내가 못 들었어요. 그냥 얘들아 조용히 해라. 좀 듣게. 근데 애들은 꿈에서도 말을 안 듣더라고. 얼마나 떠드는지 내가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나 잠을 깼어요. 애들이 떠들어서 못 들었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어지러운 거예요. 머리가 어지럽고 막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일을 못 가고 뭐 조금 앉아있으면 또 어지럽고 누워있다가 또 어지럽고 계속 하여튼 너무 힘든데 하여튼 저녁에 자려고 그러는데 심장이 투두둑 이러는 거예요. 투두둑 그래요. 그래 집사람이 간호원이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대요. 자기도 그렇다고 또 케냐에 또 병원도 다 후진데 아무데나 갔다가 또 잘못되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병원도 못 가겠고 심장은 자꾸 투두둑 이러고 툭툭툭 뛰다가 투두둑 또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아주 이상한데 그다음 밤에 이제 꿈을 꾸는데 밤에 이렇게 이제 잠을 자는데 장인어른이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신목사 주님이 부르셔. 제가 예? 주님 부르셔 올 준비해. 예? 주님이 부르시면 가이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갈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아내도 아직 어리고 애들도 어리고 제가 좀 나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 사람 무슨 주의 종이 주님 명령을 거부하나 순종을 해야지. 아니 제가 순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갈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이 사람 25일이야 25일 알았어? 그리고 딱 돌아서시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요. 내가 놀래가지고 탁 깼어요. 그냥 깨가지고 딱 달력을 보니까 22일이에요. 근데 그날이 지금 새벽 3시쯤 됐는데 깼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딴 때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너무 어지럽고 심장은 이상하게 뛰고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죽나보다 그래가지고 유서를 썼어요. 이제 아내에게 유서를 쓰는데 저는 아내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6년 동안 연애도 하고 그래서 뭐 친구처럼 뭐 이렇게 그게 살아왔는데 말도 서로 반말을 하고 근데 죽음 앞에서는요 반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존댓말을 썼어요. 나는 또 내가 좀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농담 삼아 나 같은 남편 낳아보라고 그랬거든요. 죽음 앞에서 딱 생각하니까 진짜로요 잘한 게 생각이 안 나요. 잘한 게 없어요. 못한 것만 쫙 생각나 죽음 앞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아내에게 존댓말도 못하고 반말도 못하고 그냥 아내에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나 같은 남편 만나서 진짜 고생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예수 잘 믿다가 그렇게 천국으로 오세요. 그리고요 할 수 있으면 혼자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웃지만 나는 울면서 썼습니다. 근데 만일 할 수 없으면 시집을 가도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에게 편지 쓰는데요.
나는 내가 좀 괜찮은 자식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에게. 근데 내가 죽음 앞에서 보니까 내가 진짜 제일 못된 자식이야. 뭐 부려만 해서 부려, 효도 한 게 진짜 생각도 안 나고 없어요. 그래서 편지 써가지고 부모님 정말 제가 진짜 못된 자식인데 저 같은 자식 만나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아버님 어머님 예수 잘 믿다가 천국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신앙생활 잘하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쓰고 그 이제 애들에게 하여튼 예수 잘 믿어라. 나는 아빠가 진짜 잘못된 아빠다. 너무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희들 너무 고생했다. 진짜 미안하다. 애들에게 미안하다 그러고 예수 잘 믿다가 천국서 만나자. 그리고 엄마한테 잘해드려라. 다 쓰고 동역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학교는 이렇게 운영하세요. 유경사업은 이렇게 운영하세요. 그리고 교단은 이렇게 운영하시고 다 이렇게 적었어요. 다 적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됐다. 인수인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인수인계 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무 복잡하고 막 그런 거예요. 막 머리 어지러워 죽겠는데 아주 그때 제가 벽을 보고 기도했어요. 히스기야처럼. 나는 그때 알았어요. 벽을 딱 가서 벽에 앉아서 보니까 뭘 알았느냐. 벽을 앉아서 보니까 벽이 딱 앞에 붙으니까는요, 벽이 끝이 안 보여. 벽이 끝이 안 보이고요, 양쪽 끝이 안 보이고 위에 끝도 안 보여요. 딱 달라붙으니까 안 보여. 이게 양쪽 끝이 안 보이고 위도 안 보이고요. 난 그때 알았어요. 벽이 너무 커요. 우리 집이 조그만 집이었거든요. 근데 벽이 끝이 안 보여. 벽이 너무너무 큰 거야. 그때 내가 깨달은 거는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놈이구나. 이 벽보다도 너무 조그만데 내가 앉아보니까는 끝이 안 보여.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나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고 나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걸 깨달았어요. 와, 그런데 벽을 보고서 기도했어요.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사역을 할 때 내 교만한 마음에, 내 영광 받으려는 마음에 내 명예심 가지고 한 게 많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내 나라를 구한 게 많았습니다. 선교한다고 떠다녔지만 내 욕심 가지고 한 게 많고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이 했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고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사랑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애들을 사랑한 것도 없고 부모님을 사랑한 것도 없고 내가 너무너무 죄송해서 한 번만 나에게 생명을 다시 한번 주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 이제는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내 명예 위해서 일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막 회개하고서 하여튼 뭐 거기서 한참 동안을 기도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한참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다시 또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기도하는데 또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다시 가서 누웠어요. 누웠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깼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 그게 친한 목사님이 아닌데 전화가 와가지고 신 목사님 나하고 놀러 갑시다 그래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남은 죽느냐 사느냐인데 무슨 놀러가 정말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래 아주 열받아가지고 됐어요 목사님, 목사님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끊었어요. 그러더니 집사람 옆에 있다가 아니 놀러 가자면 좀 가지 말이야. 뭘 그러고 앉아있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같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텐데 그날은 내가 이제 어제 밤에 회개를 했잖아요.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전화 오면 내가 간다 그럴게. 근데 30분 뒤에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목사님 돈이 없습니까? 돈은 있습니다. 그러면 갑시다. 그래서 그래요 가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다리세요. 내가 갈 테니까 1시간 내로 갈 테니까 짐 싸갖고 기다리세요. 알았습니다. 짐 싸갖고 기다리니 진짜 1시간 있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제가 있던 데는 고산지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발 한 1800m쯤 1600m쯤 되는 데인데 거기서 있다가 이제 몬바사라고 하는 바닷가로 내려갔어요.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쉬고 그래가지고 24일이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내려가면서 동역자에게 편지를 다 줬어요. 내가 혹시 못 올라오면 이걸 아내에게 전해줘라. 전해주고 내려갔어요. 아내에겐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바닷가에 내려가서 그 다음날 25일이에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날짜예요. 아내에게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12시까지 버텨야 되는데 8시에 막 너무 어지럽고 졸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한 번만 근데 기회를 좀 주세요. 사랑하고 정말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천국인가? 그리고 보니까 호텔이에요. 나 살았네. 나 안 죽었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에요. 그래서 두 부부가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다 했어요. 했더니 집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했다고 막 놀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여자 선교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만났는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하더래. 햇소리를 하고 정신 나간 사람 같더래. 뭐 얼이 빠졌다는 게 이 말인가? 뭐 말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하더래요. 멀쩡한 사람이. 뭐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분이 3일 뒤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게 그래서 그랬나? 그랬는데 나를 만났는데 똑같더래 그거하고. 얼이 빠졌더래요. 보니까는 얘기가 뭐 이상하더래. 말하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뭐 이상하더래. 그래가지고 그때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 신목사 데리고 바닷가에 내려가서 쉬어라 그러시더래요. 전화를 했대. 신목사님 놀러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안 간다 그러더래. 안 간다면 어떻게 할 수 없이 끊었대. 그래서 끊었더니 옆에 있던 부인이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 놀러 가려면 혼자 가지. 왜 친하지도 않은 목사 보고 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신목사가 남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문목사가 나보고 놀러 가자고 그랬다. 친하지도 않은데.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당신은 이 목사 데리고 놀러 가고 저 목사 데리고 놀러 가고 노는 목사로 비칠 거 아니냐. 왜 선교지에서 왜 그딴 일을 하냐. 왜 놀러 가려면 혼자 가라고 막 뭐라고 막 그랬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는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뭐 김새는 소리하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오기로 전화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회개하고 있었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감사한 건 뭐냐 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3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쓸 때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딛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꾸뜨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을 가뭄이라 그래요. 가뭄. 메뚜기 떼가 도는 것은 병충해가 도는 거예요. 병충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병충해로 농사가 망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전염병은 조류독감, 구제역 그런 것들이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내 백성들이 다 같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참고의 말씀 읽어보죠. 시작. 지금까지 인생은 무엇인지 사람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의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런 것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생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주변에 이웃이나 친분 있는 사람을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모이게 하여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제일 귀중한 것입니다. 꼭 순종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 책을 한 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라도 공부를 같이 하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변화를 받고 그 영혼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